주께서 과연 여기 계시고 시리즈 오늘은 네 번째 도망치던 길에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또 실패할 때가 있죠. 실수하거나 실패할 때가 있고 그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도망치고 싶으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제가 한 분을 좀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분은 바로 일터 사역으로 국제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 오스 힐먼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평신도신데 우리 평신도들이 직장에서 또 우리가 일을 병행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도전을 하는 그런 평신도 리더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을 한 권 쓰셨는데 책 제목이 이래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이 오스힐먼 씨는 그 자신이 겪었던 실패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오스힐먼이라는 분은 크게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주로 광고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이 광고 사업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신앙생활도 아주 열심히 했는데 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성경도 많이 알게 되었고 그래서 남성 성도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그런 리더 역할도 잘 감당하는 모범적인 신앙인이자 모범적인 크리스찬 실업가가 바로 이 오스힐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헌신하던 그에게도 시련의 시기가 다가왔어요. 1994년도 봄에 그의 결혼 생활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내와 별거를 했고 그리고 수많은 조정의 노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이 이혼이 몰고 온 이 폭풍으로 딸도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려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이 어려움이 그냥 한 가지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겹쳐서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업도 어려움이 왔다고 그래요. 몇 달 만에 이 가장 큰 거래처였던 이 오스힐먼 씨의 사업의 70%를 담당했던 거래처가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거래를 갑자기 끊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큰 충격에 휩싸여서 고통하고 있는데 가장 믿었던 동역자 그리고 아주 어려서부터 함께하면서 이 사업을 일구었던 이 동업자가 그나마 남았던 거래처 중에 가장 큰 거래처를 떼가지고 이제 배신하고 나갔다고 그래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사업은 파산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정이 무너졌고 평생을 일구었던 사업도 무너지면서 그는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실패한 그런 자괴감에 빠져들고 말았다고 그래요.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기분이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실패해서 일으키는 한 만남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만남은 국제 기독교 상공회의소의 대표인 군나르 올슨과의 만남이었는데 그 만남 속에서 자신의 실패 이야기를 이야기했더니 이 군나르 올슨이 당신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웃더래요. 자신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웃는 그가 이해가 되지 않고 기분도 나빴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지금 준비되고 있는 시간이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자신의 상태를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았어요. 자신이 준비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게 깨어지고 다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의 말이 믿겨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이 오스힐먼은 그가 당했던 실패와 손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이전보다 더 회복시켜 주심을 고백했던 그의 책이 바로 아까 보셨던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실패를 경험하죠. 실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 실패를 어떻게 다루고 또 이것을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철저한 실패를 겪었던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의 이름은 바로 모세입니다. 저는 위대한 신앙의 조상이었던 이 모세의 실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실패하고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기도 하지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실패하는 자리,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첫 번째로 누구나 잃어버린 꿈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당시 애굽의 왕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자라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자리,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의 마음 한켠에는 굉장히 그를 짓누르는 숙제가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의 이름, 모세라는 이름과 관련이 있었는데 원래 그의 이름은 이집트어로 모우세스예요. 모우세스. 이집트어로 모는 물이라는 뜻이고 우세스는 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에서 건짐받은 사람, 그래서 모우세스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죠. 이 이름이 어떻게 해서 등장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당시 바로의 명령으로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꼼짝없이 죽임을 당했어야만 했는데 그의 부모가 그를 집에서 숨겨서 길렀죠. 더 이상 그를 숨겨서 기를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부모가 선택한 것은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나일강에다 그를 띄워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죠.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었든지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나왔던 바로의 공주가 이 모세를 발견하고 건져서 기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공주는 바로도 어쩔 수 없는 아주 권세가 있는 공주였기 때문에 그녀가 히브리인 아이를 데려다가 기르는 것이 사실은 법적으로는 해당되지 않는, 허용되지 않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안전하게 궁에서 자라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자라나고 있었지만 모세는 자기의 이름 때문에 내가 이 애굽 왕자들과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모세는 왕궁을 벗어나 한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은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냥 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 형제들을 좀 돌보아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자신의 형제라고 표현하죠. 사실 그는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의 형제들은 바로의 왕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왕자들을 형제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렵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노예를 나의 형제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기까지만 해도 참 대단한데 사실 이 모세의 마음을 짓누르던 이 형제에 대한 부담, 이것이 이렇게 해석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 형제들을 돌보러 갔다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왕자의 지위에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오고 또 왕자로서 다른 사람들, 이 히브리인들과는 다른 환경에서 다른 교육을 받고 내가 준비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이 히브리인 형제들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그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형제들을 돌보기 위하여 나갔던 거죠. 그렇게 형제들을 돌보러 나갔는데 그곳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현장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가 왕궁에서 살기는 했지만 노예들의 삶을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매를 맞고 있는 동족이 마치 자신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학대와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죠. 이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긍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긍휼. 긍휼은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해요. compassion은 합성어거든요. com은 함께라는 뜻이고 passion은 고통을 당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다른 사람들, 나의 이웃, 나의 형제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느껴지는 마음, 그것이 긍휼이고요. 그 긍휼을 품은 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제 우리 청년들이 이 우에노에 가서 노숙자분들을 섬기고 온 것도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돼요.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그분들을 쳐다볼 때에도 우리가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냥 저분들은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자녀들에게도 너 열심히 공부해 저렇게 되면 안 되니까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서 우리가 지나갈 때가 참 많죠. 그들이 형제로 여겨지고 나의 돌봄의 대상이라고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어땠어요? 그들이 형제로 여겨지고 내가 돌보아야 할 대상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던 거죠. 모세 안에서 하나님의 꿈이 움트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가 이름만이 아니라 진짜 모세가 되고 있던 일이 그 안에서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꿈을 품지만 그 꿈이 쉽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네. 많이들 실패해 보신 것 같으세요? 네. 우리도 꿈이 그렇게 바로바로 실현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 오늘 두 번째 말씀에 있어요. 누구나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모두 꿈을 꾸죠. 그런데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꿈은 그냥 꿈이지. 그러니까 꿈이지. 그러면서 꿈을 이루지 못한 이유들을 대고 적당히 타협하려고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실패와 좌절을 맛보면서 이 꿈은 나와는 거리가 멀었던 것 같아 하면서 그 꿈으로부터 도망치는 선택들을 하시기도 하죠. 이처럼 누구나 실패할 때가 있는데 사람들은 실패하거나 실수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내는 반응이 뭐냐? 그게 바로 도망치는 반응이에요. 이게 본능이에요. 아담 때부터 죄의 본능. 우리가 실수하거나 실패하면 사람들은 도망치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모세.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쓰시고 크게 쓰신 그 모세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세가 왜 실패했는가 하는 것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하게 돼요. 모세가 왜 실패했을까요? 모세가 형제들을 찾아간 날, 그날 하필이면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것을 보는 순간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속에서 참을 수 없는 분노, 혈기가 막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12절 말씀입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쳐 죽였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모래 속에 감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형제를 돕기 위해 저지른 일이었지만 너무 큰 죄를 짓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냥 분노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것이 모세가 살아오는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늘 익숙하게 여겼고 늘 보아왔던 방식이 이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방식은요, 힘의 방식이죠. 힘센 자가 힘없는 자를 짓눌러요.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를 억누르고 그것을 빼앗죠. 그는 모든 권력의 최상층에 있는 왕자였어요. 그리고 그 왕자로서 그 가진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사용하는 법을 그는 끊임없이 배우면서 자라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힘을 이제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만 그랬을까요? 이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때린 이유도 똑같아요. 그처럼 세상은 온통 힘이 지배하는 세상처럼 보였고요. 그 힘에 대해서 아무도 저항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 그가 품었던 그 꿈은 세상의 꿈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꿈은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은요, 세상의 방식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꿈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만 하죠. 고린도 9장 25절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절제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방식은 절제예요. 절제. 예. 절제는 이 사람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돼요. 예.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절제를 나타낼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이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일하지 않아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일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가 않고 스스로 그것을 차지하죠. 반대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것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사람들은 분노하고 혈기를 부려요.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리고 말죠. 그래서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그 일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왕궁에서 배웠던 세상의 방식, 이 힘의 방식에 따라서 살아왔고, 어떤 상황이 닥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면, 이제 그는 실패를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 사실을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모세가 히브리인을 돕기 위해서 애굽인을 쳐 죽였던 그 일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히브리인들을 구원하시는 방식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다음 날 또 형제들을 찾아서 가고 있었어요. 13절 말씀 보실까요?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이번에는 애굽인과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구끼리 싸워요? 히브리인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거 아닌데, 지금 내가 가서 이 히브리 사람들을 뭉쳐서 봉기해서 애굽인들을 대항해야 되는데 지금 히브리인들끼리 싸우고 있네.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잘못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리고 그에게 왜 동포를 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미 그들의 지도자가 된 것처럼. 모세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내가 최소한 왕자니까 두려워해서 듣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히브리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듣고 돌이켜서 이제 히브리인들이 나에게로 몰려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세는요, 자기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손은 어떤 손이었어요? 분노의 손이고 폭력의 손이었어요. 이 말씀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히브리인들을 구원하는 일이 이미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아직 잘 모르지만 내가 어제 애굽인을 쳐 죽인 것처럼 이들이 나를 중심으로 몰려들어서 봉기하면 애굽의 군대와 맞서서 이제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시나리오를 짰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방식은 늘 그러니까요. 여러분, 노예가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 노예를 놔줘요, 안 놔줘요? 놔주지 않아요. 국가적으로 그러지 않아요. 요즘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군대 보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배하고 차지하려고 하죠. 싸움의 방식이 아니면 그들이 노예로부터 해방될 길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생각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그런 모세의 기대와 달리 전혀 뜻밖의 대답이 들려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달로 되었도다. 모세는 자신의 기대와 전혀 달리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라고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마치 재판관이 된 것처럼, 그들의 지도자가 된 것처럼 당당하게 서서 중재하고 가르치던 그 모습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만 도망쳐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패로부터 도망치면 어떻게 되나요? 모든 게 그냥 다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도망친다고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도망쳤을 때 사실은 그 자리에 남아서 고통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도망치면 덜어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또 다른 선택을 해야 돼요. 모세는 도망쳤지만 그 선택으로 이끄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셨죠. 그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실패하여 도망친 자를 다시 일으켜 주세요. 네. 모세는 히브리인들로부터 도망치듯 빠져나와서 왕궁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왕궁에 머물다 보니까 왕궁도 왠지 이상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어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것이 굉장히 긴 이야기인데 압축해서 한 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요, 자신을 체포하여 죽이려고 했던 이 바로를 피해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그런데 도망칠 때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이 당시의 애굽은 당대 가장 큰 나라였거든요. 가장 크고 강한 나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로의 영향력을 벗어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멀리까지 도망쳐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가 도망친 곳이 어디였냐? 광야를 건너서 미디안 땅까지. 그 미디안 땅이 어디냐면 그 시나이 반도를 건너서 있는 곳, 요즘의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그 땅까지 도망을 쳤던 거예요. 그렇게 애굽에서 계속해서 멀어지면서 모세가 꿈꾸고 원했던 모든 일들도 다 함께 다 끝나는 것처럼 보였죠. 모세라는 이름도 더 이상 그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말씀에서. 그가 앉았던 곳, 그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우물 곁. 잘 보셨네요. 잘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물 곁에 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우물의 이야기는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와 너무 많이 닮아 있어요. 그게 누구냐? 야곱.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이 야곱의 이야기를 지금 모세의 이야기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요, 잘못해서 도망쳤죠? 하란으로 도망쳐서 거기에 우물 곁에 앉아 있었어요. 우물 곁에 앉아 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아내가 될 여인을 만났어요. 그 땅에 정착했죠. 그 땅에 정착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는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죠. 지금 하나님은요, 모세 이야기를 그 야곱의 이야기와 오버랩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 우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 도망쳤지? 그런데 너의 조상 야곱도 그 도망친 곳에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축복해 주셨고 그가 다시 하나님의 때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 우물은 생명수죠. 단순한 우물이 아니에요.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육체적인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생명수임과 동시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실패로 도망치던 이 모세의 인생, 겉으로 볼 때는 메마른 광야와 같아요. 그가 도망치던 땅, 그 광야와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의 영혼 그 깊은 곳에는 이 우물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비전, 그 꿈, 그 약속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 그것이 언젠가 솟아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모든 것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40년의 세월, 그동안 모세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제는 애굽의 왕자였다는 사실도 까마득하게 잊혀져 가고 그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평범한 목자로서 그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세,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고 잊혀졌던 것 같은 모세를 기억하시고 주목하셨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모세를 잊으신 적이 없고 그 시선에서 놓치신 적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다만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가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하여 그를 가까이 나오게 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로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다시 비전으로 일으켜 세우고 계세요. 여러분, 꿈은 이때부터 진짜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꿈꾸고 때는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내가 그 꿈을 이루려고 할 때는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그 꿈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도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실패는 결코 실패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실패는 결코 실패가 아니에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세처럼 절제조차도 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절제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데 그곳이 어디냐? 광야예요. 광야는요, 모든 것을 절제할 수밖에 없는 곳이죠. 나의 욕망이 사라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사라진 땅, 그 땅이 바로 광야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실패로, 고난으로 내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은 절제와 인내를 배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우리의 인생의 학교예요. 혹시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실패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도망치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흐르게 하시는 그 생명샘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앉으셔야 돼요. 그리고 더 이상 도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법을 배우세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의탁하고 절제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될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약속으로 이끌고 계심을, 꿈을 실현시키고 계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이 교훈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게도 잃어버린 꿈이 있었습니다. 이 꿈이 사라지고 내가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변함이 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계셨고 나를 인도하고 계셨음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내 발걸음을 주께로 옮겨 주의 말씀하심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모세와 같이 잃어버린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했지만 나는 실패하고 넘어져서 하나님, 이제는 부끄러워 도망친 것이 나의 모습임을 주님 깨닫습니다. 주님, 도망친 자리에서 나는 핑계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완전히 모든 것을 잊어버리겠다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잊혀진 존재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그런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흐르는 생명수처럼 이 메마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고 계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그 주님을 주목하겠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겠사오니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일어나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는 절제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그 꿈을 이루기를 결단하였사오니 주님, 그렇게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빚어주셔서 하나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시고 나를 불러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품었던 꿈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품었던 그 꿈,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열정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다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는 실패했고 아버지 하나님 그 꿈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내 꿈이 아니었는데 내가 착각했나 보다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었다고 그렇게 핑계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으로부터 도망쳐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무런 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 자리에서 내가 다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넘어진 자리, 이 실패하여 도망친 자리에서 나를 이끌어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던 그곳에 다시 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꿈을 품었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결단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려 하다가 주님 그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었는가
나는 그것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과한 꿈을 품게 하신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핑계하면서 주님 도망쳤던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미디안의 목자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는 무기력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처럼 메마른 광야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오늘 그곳에도 하나님의 깊은 우물이 흐르고 있음을 주님 바라봅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마시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 생수를 마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금 헌신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절제하지 못했던 혈기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겠사오니 주님, 그렇게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손을 붙들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 하나님께서 품게 하셨던 그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나는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주님, 그것을 깨닫고 이제 이 실패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그 주님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이 시대의 모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샘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늘 주목하시고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늘 말씀하시며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실패하여 도망친 자리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샘물로 마시우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일으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도구 되게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들의 비전의 인생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